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또 다른 곳에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성도님들의 얼굴을 뵈야 하는데 제대로 뵙지 못해서 무척이나 아쉽고 또 빨리 뵙고 싶습니다. 예배란 모름지기 예배당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마음과 뜻을 모아 드려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가족도 또 좋은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홀로이건 혹은 몇몇이건 함께 모여서 마음과 뜻을 모아 순서에 따라 정성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그 은혜 속에 들어가 주님의 은혜 속에 은혜로 둘러 쌓이시는 그런 영적 예배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낮 예배 때는 요즘 계속해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계속해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영적 체험, 영적 예배에 이어서 오늘은 영적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며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긴 예수님과의 1대1 대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 여인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성장의 모습입니다. 영적 성장을 알게 하는 한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부르는 이 여인의 호칭의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이 여인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야곱의 우물가에서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여인은 예수님을 첫 번째로는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9절 보시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말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좀 퉁명스럽습니다. 그리고 좀 싸합니다. 저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물 좀 달라고 하지도 않았을 거니와 설령 물 달라고 했더라도 이 여인의 반응이 이처럼 퉁명스러웠다면 위축되어 어쩔 줄 몰라 하거나 내가 몹쓸 요구를 했구나 자책되어 그 자리를 빨리 피하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물을 소재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피로를 아셨고 갈증을 아셨고 접촉점을 이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여인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다.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고 하니까 비로소 그 여인의 반응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15절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틈새가 보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 틈새를 놓치지 않고 남편 이야기를
꺼냅니다. 16절에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7, 18절에서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에게는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과거를 정면으로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동네 사람이 아니고는 도무지 할 수 없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 말에 이 여인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 금세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보십시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여라는 말은 주인님, 주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르는 존칭입니다. 즉 우리식으로 하면 당신은 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이게 아니고 당신은 이라는 뜻입니다. 즉 19절 말씀은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여인이 대답한 것이죠. 여인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는 선지자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별로 만나고 싶지 않고 반갑지 않은 별것 없는 한 유대인 남자에게서 존경할 만한 선지자로 급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변화에서 우리는 이 여인에게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 살펴본 대로 대화의 소재가 갑자기 예배로 옮겨갑니다. 여인은 예배 처소에 관한 의문이 있었고 그 해답을 예수님께 요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장소에 집착했던 것에 비하면 차원이 다른 대답이었고 예배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었으며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또 당시 해묵은 논쟁이었던 예배 처소 문제 해결에 관한 실마리가 보이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여인의 마음속에는 또 한 번의 파장이 일었을 겁니다. 이에 여인은 25절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라고 말하니 2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그라 라고 하십니다.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 유대인이건 사마리아인이건 간에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 꼭 메시아가 와서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이다 라는 소망이 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바로 그 메시아 되심을 분명히 나타내신 겁니다. 이 말씀에 여인은 충격 정도가 아니라 뒤집어집니다. 28절 보십시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목마른 이 여인에게 물동이는 어떤 물건이겠습니까?
그것 없이는 잘 살아갈 수 없는 물건입니다. 목말라 하는 그 여인에게 물동이는 너무나 소중한 생명을 이어가는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그 물동이를 버려뒀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뒤집어진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렸습니다. 여인이 어떤 존재였나요? 사람들 만나기를 싫어했습니다. 사람들과 대면하기를 피했습니다. 그래서 정오에 물 기르러 우물가에 나온 거예요. 그렇게 만나기 싫어하던 사람들을 만나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동네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육적 갈증과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하나도 문제되지 않게 된 거예요. 그것을 다 해소하고도 남을 영적 갈증, 영적 피로가 채워지고 인생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드디어 예수님을 누구라고 일컫습니까? 29절 보십시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니냐라는 부정 의문은 강한 긍정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은 지금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가 그리스도이냐, 이 사람이야말로 틀림없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칭의 변화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처음에는 이 여인에게 유대인으로 불리워졌습니다. 그러다 선지자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여인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우리의 메시아시라고, 우리의 구세주이시라고 고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1대1로 만나 대화하던 중에 지금 계속해서 영적 성장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녀는 사실 큰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사람들 만나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이혼을 5번이나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혼을 한 번만 해도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그것을 5번이나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으니 그 고통과 마음의 상처는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 인생이 희망을 가지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는 6번째 남자와 동거하며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했을 거예요. 그녀는 말하자면 폭망한 인생이었습니다. 폭삭 망한 인생이었습니다. 마지못해 입에 풀칠하며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녀가 예배를 드리긴 했어도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하나님, 왜 제 인생을 이렇게 망쳐 놓았습니까? 라는 원망이 앞섰고 그런 불평이 더 충만했을 겁니다. 고통의 인생, 문제가 많은 인생, 외로움과 아픔이 많은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나의 구주라고
신앙 고백함으로 그녀의 그 수두룩한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 성전 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려지지 못하고 여러 사회 시스템이 마비되고 위축되는 등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허나 여러분, 이 여인을 보십시오. 어려움 중에, 극심한 고통 중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적지 않은 고통 중에 있지만, 어려움 중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고통 중에 어쩌면 더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성장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크려면 통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일종의 성장통이 있는 거예요. 평안할 때보다는 어려울 때 우리는 치열하게 묻고 대화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며 도리어 영적 성장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코로나19 사태도 성장통이 되어 우리의 신앙을 더 깊이 있게, 내실 있게 가꾸어질 것을 기대하고 또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 고통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고 또 가야 할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서 우리는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 사태와 연관이 된 이야기라 다시 나누고자 합니다. 약 300~400년 전에 영국에서 패스트, 즉 죽음이 검게 변하는 흑사병이 퍼져 나갔는데 그 병은 영국의 아염이라는 한 오래된 마을까지 덮쳤습니다. 비커스라는 양복 만드는 사람이 런던에서 온 소포를 뜯은 게 발단이었습니다. 내용물이라고는 일전에 주문한 옷 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그 옷을 꺼내어 두어 번 터는 순간 그만 이 병균에 감염된 벼룩이 튀어나왔습니다. 집안 곳곳으로 퍼졌던 것이죠. 채 나흘을 넘기지 못하고 비커스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곧이어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역병이 다른 곳으로 번지는 걸 막아야 했기에 그 마을과 연결되는 모든 길이 차단되었습니다. 이웃 마을 사람들은 허허 벌판에다 식량을 던져놓고는 황망히 사라져 갔습니다. 아이언 마을 주민들은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채 외롭게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1년여 뒤 그 마을을 찾은 이웃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절반이 넘는
주민들이 흑사병을 이겨내고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아이언 마을 주민들은 패스트균의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시체를 만지고 오염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자기 남편을 잃고도 살아남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무덤을 파는 일꾼은 수백 구의 시신을 처리했지만 정작 그 자신은 병균에 감염되지 않고 건강해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생존자들은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그 비결은 혈통이었습니다. 생존자 후손들의 DNA를 조사한 결과 그 몸에 질병을 막아주는 유전자를 지니고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그 유전자가 백혈구를 둘러싸고 병균이 침투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했던 것입니다. 해서 패스트균이 그 몸으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별다른 해를 끼치지는 못했던 것이죠. 무슨 특별한 비법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저 특수한 혈통을 타고난 까닭에 흑사병과 싸워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가 참 중요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우리 몸속에 흐르는 피도 중요한 방어 작용을 하는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 지금 우리는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훨씬 더 무섭고 심각한 건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껏해야 우리의 육신을 갉아먹을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죄의 바이러스는 우리의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조차 갉아먹을 수 있는 무서운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걸리지 않아야 하겠지만 더더욱 죄의 바이러스에 걸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지니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피가 내 속에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 피로 인해 우리는 죄라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죄의 바이러스가 바이러스의 원천입니다. 그 원천의 박멸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찬송가 252장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라고 찬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대비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걸리지 말아야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더 크고 더 궁극적 문제인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말고 주님 칭찬하시는 의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해서 우리가 자라나기를, 영적 성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하기에 앞서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것에 대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고통 속에서 또 한 번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2달 동안 미국의 한 마을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100불씩,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만 원 정도씩 집집마다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첫째 주에 집 앞에 100불을 놓고 가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웬 돈입니까? 둘째 주에도 100불을 놓고 가니까 이 사람은 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은혜를 베푸느냐? 셋째 주에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넷째 주쯤 되니까 사람들이 신기해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의뢰 일주에 한 주에 100불씩 놓고 가는 사람인가 보다 라며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달 동안 계속하다가 맨 마지막 8주째에는 이 사람이 돈을 안 놓고 그냥 갔어요. 그랬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사람에 대해 욕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 돈이 어디 있느냐? 왜 돈을 떼어먹고 도망가느냐? 라며 그 사람 멱살을 붙잡고 싸웠답니다. 여러분, 그 마을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겁니까? 돈 주었던 그 사람의 멱살을 붙잡고 싸우는 것이 정상입니까? 그럴 일이 아니죠. 그동안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 준 은혜에 대해서 그동안 참 고마웠다고, 당신 덕에 우리가 풍성한 삶을 그동안 살아왔다고 고마워해야, 감사해야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에 갇혀 많은 것들이 중단되고 누릴 수 없게 된 한국 사회를 보며 우리는 그동안 일상에서 누리던 것들의 가치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야,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그 일상, 그게 참 은혜구나. 그게 참 감사의 조건이구나. 그 가치를 새삼 깨닫는 것입니다. 성전 예배로 제대로 모이지 못하면서 우리는 자유롭게 와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식사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에 그 소중한 가치를 다시 느끼게 됩니다. 어려워진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보며 하나님 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기에 앞서 하나님, 그동안
그동안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 덕에 우리가 잘 살았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해야 정상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물론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이때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감사, 찬송,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잊지 말아서 감사의 성장이 있는, 감사하는 영적 성장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회개와 성찰의 성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으려고 손도 자주 씻고 마스크도 쓰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마스크를 사려고 길게 줄 서고 사재기 현상도 나타납니다. 생산한 대로 다 팔려 나가니 공급 부족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이 일에 민감하고 예민하고 민첩하게 반응하는지 모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서글펐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의 바이러스에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예민하게 민첩하게 반응해 왔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민첩하게 반응해야 하지 않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론 조심해야 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대부분 경증으로 끝난다고 하고 치사율도 낮다고 합니다. 조심하되 크게 무서워할 것은 아닙니다. 사실 더 무섭고 심각한 것은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무방비로 둔감하게 대처해 오지는 않았는지요. 죄의 문제라는 것은 도덕적 문제이기보다는 본질적으로 역할에 관한 것입니다. 자기 역할에 충실했느냐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에 얼마나 우리는 충실했는가 돌아보고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성찰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 한 목회자의 참회 기도문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 부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들까지도 한국인을 무시하고 강제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인들이 철저하게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무시해 온 것에 대한 인과응보같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욱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나그네와 고아를 사랑하고 대접하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랐던 우리들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해 하여 주십시오. 교인이 5만이니 10만이니 하는 것이 모두 거품인 것을 알게 하신 주님,
하루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은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의 관심이 교인의 수에만 있고 교회의 자랑이 그 크게만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자랑이 교회 크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기도의 간구가 경쟁에서의 승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난 후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같은 교회로 함께 천국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동안의 나의 잘못을 참회합니다. 주님, 교인들과 함께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정신없이 앞만 보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십시다. 나는 나의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 이루며 살아왔나 돌아보며 회개하고 성찰합시다. 그리하여 고통 중에 예수님 만나고 영적 성장을 이룬 이 여인처럼 코로나19의 고통 속에서도 귀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